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최후의 심판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또한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또 예수 믿고 따를 때에 우리는 최후의 심판에서 오히려 건지심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길을 갈 때에 내가 그 마지막을 목적지를 설정을 할 때에 내가 최후 심판을 향해서 걸어가느냐 아니면은 구원을 향해서 걸어가느냐,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내가 어떤 길에 서 있느냐, 사실은 이미 우리의 마지막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내가 정말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느냐, 심판의 길을 가고 있느냐, 우리 자신이 늘 돌이켜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길에서,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어긋난 길로 가지 않고 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늘 경계하고 깨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경계한다라고 할 때에 뭐 피곤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구원의 길을 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내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마귀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싸워서 이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구원의 길은 결코 안식의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능력과 그 보호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경 쓸 것은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느냐,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통해서 그 마지막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고 주님 앞에서 쉼을 얻고 그렇게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힘들고 어렵고 수고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안식과 쉼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생명의 양식이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당하는 수고와 고난을 피하기 때문에 편하게 살아가는 넓은 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는, 그리고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장 10절과 대비되는 2장 16절의 이 유대인의 심판의 자리, 심판의 그 길로 가고 있는 그러한 예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 스스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나눈 것처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어떻게 그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 다시 말하면 또 자기 자신에게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에 자기 자신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된다라고 할 때 1차적으로는 제일 먼저 자기 스스로 심판을 초래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사실은 대적이 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그 안에 그 우리가 죄악의 씨앗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그것이
말 그대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DNA와 대비되는 사탄의 악한 그 죄와 사망의 권세의 DNA와 같은 것이다.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들이 발현이 되지 않도록, 발현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성령의 불로 소멸이 되도록 주님 앞에 그 모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성장의 과정은 일종의 그 밭을 개간하고 가꾸는 과정이죠. 우리가 농사 지을 때 그냥 뭐 씨를 뿌려놓고 가만히 놔두면 뭐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뭐 병충해나 또 잡초나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특별히 이제 식물을 키울 때에 잡초를 제거해주지 않으면은 식물은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잡초는 가꾸지 않아도 잘 자라지만 우리가 곡식을 얻을 수 있는 뭔가 유익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제대로 가꾸지 않으면은 말 그대로 방치되면은 잡초가 더 이렇게 잘 자라서 그것들을 말 그대로 뭐 실제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요즘 같은 이제 여름에 보면은 그것들이 잡초가 잘 자라서 그것들이 참된 열매를 주는 것들을 질식시켜서 말 그대로 녹아 내리는 것처럼 그런 열매를 주는 우리가 심은 그러한 것들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잡초, 또 우리 마음을 길가밭, 가시밭, 돌밭과처럼 만드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개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래서 내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내 영이 이렇게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악한 그런 유전자 씨앗을 자라는 것보다 더 크게 자라서 그것들을 오히려 반대로 그 잡초들이나 죄와 사망의 악한 그러한 씨앗들이 자라지 못하고 더 이상 완전히 질식되어서 사라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런 과정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에서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결국은 심판의 문제라는 것은, 심판과 구원의 문제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하느냐, 그 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불순종하고 불신함으로써 그 영향력을 떠나느냐, 이제 그런 문제죠. 실제로 보면 이제 나무도 이렇게 열매를 맺는 나무도 심으면은 처음에는 작기 때문에 잘 갖고 그 잡초와 경쟁을 하지만, 그러나 이 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은 이제 그늘을 만들어서 결국은 잡초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완전히 이기고, 말 그대로 나무는 나무죠. 참 나무가 어렸을 때는, 아주 작았을 때는 사실은 잡초는 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휩싸여서 그냥 돌보지 않으면은 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잘 가꾸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상 자라면은 이제 그것들이 오히려 잡초는 더 이상 풀이고 나무는 나무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나무를 이길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말 그대로 승리의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제 자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풀하고 나무하고 당연히 나무가 더 굳건하죠. 그런데 어리면은 풀이 이렇게 나무 비슷하게 자라서 사실은 그 나무를 제대로 자라지 못하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무가 더 자라면 이제는 말 그대로 영적으로 믿음이 굳건하게
든든하게 서게 되면은 이제 그런 모든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나 그런 유혹들은 그냥 풀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야 되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바로 그러한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고난이라는, 그래서 바로 그렇게 모든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의 유혹과 그러한 공격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성장하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6절에서 유대인들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 잡초는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여도 풀에 불과해요. 가을이 되고면은 결국 그 무성하게 자라던 것들이 어느 순간인가 성경에서도 뭐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의 풀과 꽃처럼 꽃이 그러하듯이 이렇게 말라서 죽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막 기세가 등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 그들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는 가을이 된다고 해서 뭐 그 여러 가지 또 겨울이 되고 뭐 잎이 떨어지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생명을 잃지 않고 다시 굳건하게 또 계속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설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런 악한 권세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이미 심판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런 복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런 대적이 되는 악한 유대인들은 결국은 그렇게 자기의 죄를 채우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까지 끝까지 꽉 채운다 이렇게 그렇게 되는데 그 이제 미래잖아요. 근데 미래 일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끝까지니까 이게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임하였느니라 과거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헬라어 시제에서 그냥 과거형이 부정 과거형이라고 과거의 단어만 이미 확실하게 일어난 일을 얘기할 때 쓰는 그런 동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는 걸 이루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이미 그 일이 확실해졌단 말이죠. 이게 미래의 일이지만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처럼 확실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심판도 마찬가지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 그를 가고 있으면 그 자체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이제 예를 들면은 열차가 가는데 트랙이 있잖아요. 열차 궤도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뭐 정류장에서 이렇게 특별히 그 궤도를 일반적으로 바꾸지는 않잖아요. 그런 경우 아니 일반적으로 그 궤도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 길을 달리면 무조건 어떤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자동차는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뭐 방향을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열차는 그 궤도를 무조건 따라서 가게 돼 있죠. 이미 이제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러한 궤도에 그 궤도를 이미 달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궤도에 있다는 것, 그 길 자체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이미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궤도를 달리면 결국에는 확실하게 그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심판의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또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말세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의 길에 있고 그 길을 떠나지 않는 이상, 믿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이상 이미 그 심판은 확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 되었고, 그것은 말 그대로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불확실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길을 떠나지 않으면은 심판은 100% 확실한 일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원래 요엘서에서는 후예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그것을 말세라고 종말로 번역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성령 강림했을 때문에 이미 그 주님을 믿고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바로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이 확정되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이미 구원받은 것으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가고, 또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 믿음의 자리에 계속 서 있으면은 구원은 확실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뭐 그것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이 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베드로는 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임재하셨다라고 할 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이미 최후 심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이미 내가 최후 심판의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구원과 심판이냐가 이미 결정이 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과 구원의 자리는 결국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이에요. 그 보좌 앞에 서서 우리가 심판을 받고 또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또 그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이미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그 자리는 무조건 심판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실은 구원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암의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암이 걸렸는데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 암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몰라도 암은 계속 내 몸 안에서, 만약에 암에 걸리면 그게 계속 이렇게 자라게 돼 있어요. 내가 나중에 자각 증상을 느껴서 내가 암에 걸렸구나, 그때 암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기준을 내가 인지하는 것을 기준을 놓고 살아가면은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건강검진 받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인지하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서 살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많은 일을 대비도 못하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은 특별히 뭐 신앙과 관련해서만 적용되는 일인 것처럼 생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보니까 아이고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착각이 세상 일도 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일도
다 사람이 돈이나 뭐 이런 것도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미래의 어떤 예측을 하고 내가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대비를 해야 되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따라가면은 절대로 뭐 돈도 제대로 벌 수가 없죠. 얘는 뭐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도 뭡니까? 예전에 뭐 여기 땅을 사놓으면 참 땅값이 오를 텐데 지금 거기가 땅값이 이미 올라 있는 데는 의미가 없어요. 당장 눈앞에 땅값이 올라 있는데 지금 당장은 땅값이 싸지만 그러나 이게 미래에 땅값이 올라갈 거다. 그런 곳이 사실은 그런 부동산을 투자를 해야 이제 그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제가 적나라하게 이제 가장 세속적인 그런 것에 비유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상 일도 그래요. 근데 마치 무슨 믿음의 일만 눈에 안 보이는 걸 가니까 어려운 일인 것처럼 막 생각하는 것은 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는 세속적인 일에 대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마치 확신처럼 그렇게 지만 주님의 일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져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인지하는 것, 내 눈에 지금 현상에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 살면은 우리가 인생이 절대 성공할 수 없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건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단 말이죠. 내가 모르고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그것을 지금 바로 예배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그 주님을 만날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금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그 영원한 현실, 내 눈에 지금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사실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시 한번 내가 바로 그 주님의 보호자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주님의 보호자 앞에 서면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자 앞에 서면은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갈 길이 보이는 거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은혜의 자리에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그 믿음의 길을 구원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은 심판을 받을 그러한 불신과 불순종의 자리에 서서 그 길을 갈 것, 심판의 길을 갈 것이냐.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믿음의 자리에 서서 주여 구원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소망으로 다시 한번 또한 우리로 하여금 불신과 불순종을 통해서 심판의 길을 가도록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어긋난 길로 가도록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주여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 그러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구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